신명기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4장, 5장,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저는 이렇게 전자제품이나 뭔가 새로운 거 막 사잖아요. 제품을 사면은 이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게 제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딱 물건을 새로 사고 딱 박스를 열고 사용 설명서를 딱 꼼꼼히 읽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는다는 건 뭐예요?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런 기능도 있어? 이런 기능도 써? 하면은 되게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는지, 또 어떻게 분해해야 되는지, 또 요즘 유튜브도 찾아보면서 또 보기도 하고, 저는 그게 재밌어요. 우리가 제품 사용 설명서를 읽는 이유는 그 제품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한 또 우리가 또 잘못 사용해가지고 고장내지 않기 위해서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은 하고, 그러면서 바르게 오래 사용하려고. 근데 이제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사용법을 모르면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죠. 또 좋은 기능이 있어도 우리가 모르면 그 좋은 기능을 또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또 주의사항을 또 무시하면 또 쉽게 망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그 길로 제시합니다. 특히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 율법이 단순한 어떤 법조문, 이렇게 하라 마라, 이 단순한 어떤 그 법의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삶의 길인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너희가 생명을 누리고 산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은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뭐예요?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거룩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서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붙어 있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가 주변 민족보다 강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또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아야 하고 빼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함께 의지해도 괜찮다. 우리 저번주에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인도 선교사로 1년 단기 선교사로 다녀오시면서 그 힌두교인들 만났던 얘기 하셨잖아요. 힌두교인들 예수님 전하니까 믿을게요. 좋아. 그런데 5번째로 믿을게요. 신이, 제가 모시는 신이 원래 4개였는데 하나 더 생겼어. 좋았어. 그러니까 4개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더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덧붙이는 것도 더 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얻는 거, 그러니까 내 사람의 어떤 전통과 나의 어떤 계산과 그걸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만드는 것도 그 말씀에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뺀다는 건 뭘까요? 이거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람이 그래
예배는 주일 예배는 내가 드리지 하지만 내가 삶 전체를 드리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 하나님 6일 동안은 좀 잠깐 우리 서로 자유롭게 삽시다. 제가 주일날은 하나님께 올인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람이 있는 거,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제외해도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냐 하면 내가 누가 싫어. 예를 들어서 쟤 때문에 교회 나오기도 싫어. 막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 하면 빼는 거예요. 쟤는 내 원수는 아니잖아요. 내 원수까지는 아니야. 그러나 싫어. 그래서 저 싫어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빼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면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고요. 말씀을 빼면요. 내 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자 하는 편리가 들어가요. 말씀을 더하면은 자기 욕심을 더하는 거고요. 말씀에 자기를 뭔가를 빼면 하나님 것을 빼면 나의 편리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욕심으로 보탤 것도 아니고 사람의 편리로 드러낼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4장 7절과 8절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이 갖는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딥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데 그런 민족이 도대체 누가 있냐? 이처럼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는 것은 부담이기 전에 특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뜻인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의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별한 지위에서 누리는 특별한 거룩한 권리라는 거예요. 이 권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는 내 거야.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할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데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에 우상숭배를 강하게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땅에 기는 형상, 물고기 형상 다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하늘을 향해서 달과 해와 별, 천하 이렇게 만물 피조 세계를 가지고 그것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래요. 경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4장 19절에 그렇게 경배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배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 인간에게 너희를 위해서 준 건데 너희가 그것을 섬긴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주신 것을 너희가 하나님 대신해서 그것을 섬긴다? 이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말고 나를 위해 주신 것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내가 그걸 독점하려고 하는 소유욕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탁 집어서 내가 그걸 섬겨요. 그 섬김의 기본적인 동기가 뭡니까? 내가 그것을 섬기고 독점함으로 내가 소유함으로 거기서 얻는 권력, 거기서 얻는 힘을 내가 갖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우상숭배의 본질은 그래서 소유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것으로 움켜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지만 그것의 원래 소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을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여기 손 떼세요. 내가 이거 섬길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없어도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고자 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오롯이 독점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살려고, 이걸 완전히 독점하려고 하는 그 소유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피조물 안에서 내가 독점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해줄 그 힘을 내가 붙잡아 두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돈을 붙잡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권력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인정을 붙잡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상은 결단코 완전히 붙잡히지 않습니다.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게 우상이에요. 더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남보다 앞서도 불안하고, 인정받아도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요, 불안의 무한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우상숭배예요. 신명기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것을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능력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딱 잡았는데 결국은 가장 무능한 것을 붙잡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전을 얻으려고 했는데 더 깊은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고 했는데 생명이 없는 것을 붙들게 되는 거죠. 우상숭배는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남유다에 두 왕이 있어요.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있어요. 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그 11개 역대하의 기록에 보면 딱 명시돼서 불가운데로 그 자녀들을 지나가게 했대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의식일까, 실제로 인신제사였는가, 여러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얘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 몰렉에게 바쳤다, 인신제사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신용만 낸 게 아니라.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면은 실제로 모압의 이방왕이죠.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딱 쳐들어가자 전쟁에서 자기들 포위됐어요. 그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성벽 위에서 자기 마다들을 태워서 번제로 우상 몰락에게 줍니다. 이게 열왕기 하에 딱 나와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고,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갔으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쳐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까? 우상이 요구하는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 요구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30년을 무당하신 분이 예수님을 믿고 간증한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신을 만족하게 할수록 더 한 희생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신을 만족하지 못해서 자기가 그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무지한 신병과 고통에 시달린대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신을 섬긴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숭배의 어떤 한 단면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아무도 무당이거나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딱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뭡니까? 뭐가 없어서 불안하세요? 무엇을 소유하지 못해서 두렵습니까? 무엇을 잃으면 내 인생이 확 무너질 것 같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상숭배를 극복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소유권의 문제라고 여러분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숭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미래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것을 그분께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 거창한 말로 헌신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이 소유권이라면 믿음의 본질도 소유권이라는 얘기예요. 우상숭배는 나를 충족해주는 어떤 능력을 내가 독점하려고 하는 삶이라고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내가 불안한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안전한 위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아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의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무엇일까? 오늘 신명기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구약의 율법을 정리해서 구약에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쭉 정리해가지고 한번 정리해봤더니 613가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613가지가 구약에서 말하는 규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613가지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여러 가지 놓고 한번 조사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13가지를 한번 쭉 해서 엑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막 이렇게 검색하고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번 쭉 만들어 봤죠. 그랬더니 그 중에 613가지 오늘 제가 그럼 613가지를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해놓고 이제 하다 어떻게 그거 다 읽어드리겠어요. 첫 번째 그 대표적으로 이더라고요. 제가 딱 첫 번째부터 한 1등부터만 쭉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남을 험담하지 말라. 오늘 누가 남을 험담했죠. 속으로도 험담해서 그거 율법 어긴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뭐예요? 너희가 산다는 거지. 그러면 나 이거 지켜야지. 그러면 오늘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증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계명을 지금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요즘은 세대가 너무 좋았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우들의 그 낭낭하고 깨끗한 목소리로 그것도 공짜로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질문은 있잖아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 대답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소유됨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붙들어 가도록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삶이 바빠요. 정해놓고 말씀 읽기가 참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잘 되지 않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요. 아니 오늘 저기 우리 여창이는 몇 장까지 썼다 그랬어? 27장, 신명기를 27장까지 썼대요. 아직 시작도 못 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열심히 쓴다고 써봤는데요. 한번 제가 막 써보잖아요. 한 장 쓰기 쉽지 않아요. 한 장 쓰기 쉽지, 써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한 장 쓰기가 쉽지 않아요. 쓰다 보면 있잖아요. 눈도 막 침침하고 돋보기를 썼다 벗었다 해도 이게 눈이 침침해. 그러면서, 할렐루야. 또 팁을 주네요. 여러분, 아니, 그 쉽지 않아요. 써보라는 거죠. 가까이 하는 삶.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한마디 어렵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저번에 한번 그거 아이디어 나눴잖아요. 하가.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 주보에 이제 제목을 바꿨어요.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이라. 암송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가의 말씀이라 해서 딱 그거 오늘 신명기 4장 6절 말씀 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일날 있잖아요. 주중에 계속 그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해보자고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나한테 그냥 암기를 안 하려고 해도
뭐 토시 하나 안 빼고 암기를 못할지언정 그게 쏙 녹아서 들어가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툭 튀어나와서 우리를 붙들고 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 뭐 무리한 거 부탁합니까? 그 한 절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다가 요거 이거 카운트 하는 거 있거든요. 톡톡톡톡 하는 거 그걸로 줄 읽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꼭 염주처럼 웃기죠. 야, 그래도 오늘 한 50번, 100번 좋았어. 그럼 내일도 한번. 근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결국 남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탁 꽂히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유됨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삶의 리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을 다시 들려주면서 안식일을 명령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이 없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은 뭐예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본질인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은 그래서 뭐예요? 기억이라는 거예요. 내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팔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집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우리가 토요일 날 지켜야 되는 겁니까? 제7일 안식일처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나요? 아니면 주일 날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맞습니까? 안식일을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규례를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날의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특별한 먹고 마시는 규례와 규정이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돼지고기 먹어도 되잖아요. 우리는 심지어 개고기도 먹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안 먹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요, 음식 안 가지고 제일 잘 먹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저기 그 성경에 보면은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장어 제일 많이 먹을걸요? 왜 장어가 그렇게 비싸겠어요? 많이 먹으니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먹어봐요. 장어 안 비싸죠. 먹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보잖아요, 장어. 왜 그래요? 우리는 자유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없애시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완성한 것을 폐지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하게 안식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안식일을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방식으로 성취하셨어요. 안식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었어요. 죄의 심에서 우리가 해결됐어요. 죄의 종로로돼서 우리가 해결되었어요.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그 노력으로부터도 우리는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을 말해요. 그 안식은 어떤 특정한 날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게 참된 안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삶을 안식이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날도 특별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삶이 예배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만 어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까지도 무의미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멈춰지거나 폐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게 성취되었다. 안식일은 그래서 어떻게 지키는 거냐? 실제로 멈추고 예배하고 기억하는 그 삶의 구조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불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더 깊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리듬에서 우리의 예배를 더 동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식은 그래서 마음의 태도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삶의
구조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이 구조를 만들어야죠. 그게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공적 예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라고요. 이게 예배하는 거라고요. 노동으로 끊임없이 가고 있던 삶을 일시에 멈추고 주님 앞에 멈추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웃에게도 쉼을 허락하는 거예요. 네 남종이나 심지어는 그 안식일에는 짐승들도 일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앞으로 AI 시대가 올 텐데 이걸 좀 더 확정하면은 기계 너도 일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뜻은 뭐겠어요?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밑에 가게에서 과자 사 먹다가 장로님한테 들켜가지고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 안식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면 제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아마 더 다른 어떤 깊은 깨달음을 빨리 얻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야, 네가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그래하지 말라는 참된 뜻은 네 이웃도 쉬게 하고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네가 주일날 그 가게 가서 과자 사 먹으면 그 가게 주인이 못 쉬잖아. 그러면 못된 사람 같으면은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사 먹잖아요. 어차피 아실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솔직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뭐 주일날 김밥도 시켜 먹고 햄버거도 시켜 먹고 하지만 우리가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외국 같은 데는 연휴되고 주일 되면 마트도 뭐고 다 문 닫아버리잖아요. 다 쉬버리잖아요. 밤늦게 밤 6시 이후에 뭐 식당 문 연는 데도 별로 없대요. 외국이나 이런 데는. 근데 우리는 24시간 놀잖아요. 그게 우리는 되게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공적인 공동체 일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갖는 그 불편들은 기꺼이 우리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고 가게가 문을 열지 않고 우리가 사 먹을 데가 없고 우리가 밥을 해 먹어야 되는 불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쉰다는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사회적 불평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함께 안식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의미가 있는 이것은 뭐예요? 참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안에서 쉼을 얻도록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솔직히 우리가 사주면 그분들에게는 이익이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에게 이득을 주는 거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게 더 얹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감정의 평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질서고 공동체의 윤리라는 것이죠. 주일 하루를 안식일처럼 지킨다는 말이 우리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완성하신 그 구원의 안식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 신앙의 리듬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면 강조할 수 있는 거지. 모자르다, 폐지되었다 말하지.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삶의 리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분주한 6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은 쉽게 잊죠. 뭘 잊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잊어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일로 살지. 아니 내가 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건데 요걸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딱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럼 주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잘 지키세요, 여러분. 멈추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기억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고 그럴 때 예배 인도하거나 찬양 인도하면은 사역이 있을 때마다 제일 큰 게 뭐였냐면 그날 아침마다 집사람하고 대판 싸워요. 그리고 집사람이 또 반주를 해요. 오늘 하루만 너 반주하고 나 인도하고 내일 우리 갈라서자. 요 정도로 싸웠어요. 그러면 집사람도 얘기해요. 나도 그럴 생각이야. 오케이. 너 오늘 이거 하고 우리 쫑이야. 끝났어. 나도 이제 내일부터 사역 다 그만두고 나도 그냥 끝내 그냥 없이 해. 그러면
그 앞에 서면 얼마나 자책감, 죄책감 제일 드는 거 뭔지 아세요? 나 같은 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주님. 그것도 인도까지 해. 얼마나 이게 웃기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럴수록 더 은혜롭다는 거. 앞에서 막 울고 막 뭐 주님 내가 왔습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당혹스러워. 그런데 어느 날 나 이 정도면 됐어. 야, 이 정도 잠깐만 이 정도면 설교도 완벽하게 준비했고 일주일의 삶도 완벽하게 준비했고 이번 주에는 내가 아주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잘 살았어. 오케이. 그때 가장 죽을 쓰는 날이죠. 내가 생각해도 제일 형편없는 날이에요. 그럴 때가 많아요. 완벽한 콘티, 완벽하게 예배인도 중간중간에 이거 은혜로운 말을 누가 할 수, 이런 멘트는 나만 할 수 있어. 야, 요걸 탁 쳐가지고 뿌듯하면서. 근데 실상 가장 망한 예배인도. 주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때문에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니, 주님이 끌어주시니,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제 삶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혼자 안 되니까 교회로 모여서 서로 예배하면서 우쭈우쭈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박사님 주사님 설교나 우리 장로님 설교 가운데 일관된 맥락이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주일날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께 거룩하고 공의롭게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 말씀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쉽게 고장납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붙잡게 돼요. 가장 무능력한 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독점하려고 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 그 결과적으로는 불안의 반복 속에 사는 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삶이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불안한 관리자, 믿음은 안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안전한 위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불안한 사장님으로 사실 거예요? 완전히 의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예요. 선택하세요. 내 같으면은 제일 이득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안전한 위탁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뭐예요? 이 사실을 몸과 시간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몸, 이 시간, 이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우상의 소유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나의 것으로 섬기려고 하고 내가 결국은 또 그 우상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불안의 소유도 아니고 욕망의 소유도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다 우리가 멈추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뭘 소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는 이 안식이 참된 안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안식을 작게나마 누리면서 참된 안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불안한 소유자가 아니라 평안한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참된 안식을 오늘도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이, 완전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견디며 주님 안에서 든든히 승리하시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